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들 그냥 여러분이 받아 잡수고 잘 노시다가 드리는 거 잘 받아 잡수고 잘 노시고 그러다 가시면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몸 검사를 해보면 참 몸이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무 쉽죠? 굉장히 쉬운 하나님의 손길은 참 쉬운 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더듬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건가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 깊이 회개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바로 안 하고 있어서 엉켜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내가 바로 할 일만 찾아서 자꾸 하면 됩니다. 바로 찾아서 먹고 바로 살고 바로 자고 바로 만나고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바르게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만 걱정 안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를 써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좀 하지 마시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리라. 그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와서 구하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인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는 네 세포가 하나의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너에 대하여 내 책에 다 기록해놨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입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안다. 사람은 말을 하면 엉뚱하게 알아듣고 오해하는 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다 아셔요. 그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세포가 하루에 몇 개가 죽어나가고 몇 개가 살아나는지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수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다 하면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내 아버지고 그런 분에게 기도하고 그런 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때에 생기는 하나의 그것도 반응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안 해도 상대를 잘 알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믿음을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내 상대, 내가 믿을 만한 그분이십니다. 사람도 믿을만 해야 믿음이 가는 겁니다. 믿으라 해서 믿어지던가요? 나를 존경하라고 해서 막 완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존경심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 어떤 권위의식,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있다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괜히 목소리 크다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아래 사람을 주먹으로 쥐고 흔든다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랑 앞에 사람이 굴복당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알 때에 상대를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앙은 남 따라 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지금 63살인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으면 50년도 더 지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그게 토요일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신앙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웃기죠? 그때 바꿨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일요일인데 성경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 하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단순하게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신앙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다 오는 그게 제 신앙이었죠. 제게 온 빛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교회에 가려 하니까 이 토요일은 학교를 가는 날이잖아요. 그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미신, 불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종교, 기독교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집안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교회 간다 하면 집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몰래 다녔죠. 다른 날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날은 그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저는 그날 학교 안 가고 교회로 가는 날이죠. 그래서 또 집에 일찍 오면은 또 집에서 자꾸 뭐 청소해라 심부름 시키니까 이날은 사소한 거 안 하는 날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딱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왔어요. 안식일 교회에서 딱 보내고 그 다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제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저는 5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아이들을 참 강하게 키웠어요. 때리가면서 막 혼내키가면서 이러는데 제 밑에 있는 남동생 하나하고 저하고는 한 번도 안 맞고 컸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너희 둘은 때릴 일이 없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참 말을 잘 들어요. 착한 아들, 딸이지. 우리 언니들하고 오빠하고는 많이 혼내키고 맞고 살았는데 우리 둘은 안 맞았다 그러대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게 이제 제 신앙으로서 항상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은 안 하는 게 오늘날까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저는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 안 보내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제 나름대로 제 신앙이 토요일에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맞다. 그러고는 그 외에는 제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내적인 변화가 뭔지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 가슴에서 사실로 만나지를 못하대요.
그냥 자꾸 교회 가서 들어서 아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알고. 가만 보니까 내가 들어주고 오더라 이 말이죠. 잘 들어주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 오는 게 아니고 서로 모여서 토론식으로 한 주제를 놓고 공부를 계속 해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라 그럽니다.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 배운 것을 또 발표하고 나누고 이런 활동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쭉 익숙해지니까 제가 어린이부에 참여하던 학생이 이제 나중에 어린이 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우리 큰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린이부를 줄 맡아서 제가 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르치고 어린이 교사를 가르치고 어린이부를 끌어나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른 앞에 나와서도 또 설교하고 근데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엮어서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것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회는 또 성경을 보다가 어려우면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가 참 정확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인 책하고 같이 딱 읽으면 현장감을 느끼도록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읽어서 나누는 거, 읽어서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학교에 선생님이 교과서 읽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남의 지식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이거는 되더라고요. 이거는 자꾸 공부하니까 되대요. 근데 그런 거 그래서 교회 다니고 뭐 안식일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뭐 가서 찬양하고 뭐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또 때때로 시간 주어지면 설교도 하고 뭐 애들 앞에 날마다 성경 얘기해 줘야 되니까 또 읽어서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거는 다 되는데 내 안에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신앙관의 뚜렷한 방향, 변화 제 신앙관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교회. 제 신앙의 전부가 교회 갔다 오는 거야. 오늘날 절에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아.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공드리고 오면 그냥 다 된 것처럼 자기가 불교인이 된 것처럼 저는 그냥 안식교인이 됐다 이 말이야. 안식교인. 저는 교회 갔다 오는 게 신앙이었고 이 생활을 3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37살 때 제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분을 믿는 믿음 없이 성경을 보면요. 전부 이게 참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이거는 수박 끄달기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십자가 피를 경험 안 하고 읽으면 전부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십자가의 그 피를 가슴에서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참 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니까 나는 못 지키겠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가 가진 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아멘으로 됩니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고 부부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서 매 부부 갈등을 가지고 사는데 부모 자식 지간도 나처럼 사랑을 안 해.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지는 몰라도 나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이런 본성적인 죄인이 어떻게
본성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서 아멘하고 화답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는 걸 이제 알게 된 게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나는 성경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내 식대로 다 사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이게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법이 죄고 죄는 사망이고 그게 죽음이 들어온 건데 여전히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요, 제가 한 35살쯤 돼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 나는 희망이 없다. 이대로는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녀서 얻어질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요, 이 제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서 교회 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딱 교인 같아요. 뭐 앞에 나와서 가르쳐라, 해라, 뭐 해라, 뭐 얼마든지 앞에서 뭐 하나님 믿으라고 많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가르치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어쩌라,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나와서 장사하면서 거짓말 듣도록 했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 교회에 와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면은 조용히 하세요. 발꿈치 들고 다니세요. 이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말 안 들으면 우리 애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혼을 내고 고함치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꼭 같은 애들이 헷갈릴 거라. 그죠? 교회 가서 우리 엄마하고 집에 와서 우리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 가서 내 아내하고 집에 와서 내 아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교회 데려가면 내가 창피한 거죠. 내 생활 속에서 신앙의 생활이 안 일어나니까. 그게 완전히 이거는 기만이고 속이고 있는 것이고 위선이고 신앙이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데 하나님 우리 동기를 보신다는 건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 중심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가만히 짚어보니까 나는 교회를 믿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다 그러대요. 교회를 믿는다 그러는데 저도 아마 교회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 신앙이 있는 건 줄 알고 다녔는가 싶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가도 계시고 내 집에 와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하면 집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내 자신이 정말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그때 깨닫고 나는 희망이 없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내 마음에서 아멘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성경만 보면 무섭고 성경만 보면 내가 정죄를 당하고 성경만 보면 내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읽을 맛이 납니까? 내용을 읽어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많이 봤고 읽었고 들었고 되지만 그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품성을 제가 볼 때에는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만 안 가버리려고 생각하고 한 35살에서 37살까지 굉장히 저는 갈등을 하고 살았어요. 갈등.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는 뭐 저에 대해서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는 제가 안 빠지니까 목사님들 방문 가는 자리도 안 빠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바빠도 교회 일은 우선으로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 저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건 그것도 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실망을 끼칠 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서서히 빠져나오려고 제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한 2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제가 교회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30년 동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진작에 내 안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 믿고 싶은데 뭐 믿어줘야 말이지.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는 했고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하라 하면 기도도 잘하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어요. 남 따라 하는 거예요. 남 따라. 습관적이고 남 따라하고. 그래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날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예배 드리니까 맨 주인 따라 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주인이 노래 부르면 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우리 집 강아지는 노래 찬송가도 부른다고. 우리 집 강아지는 같이 목사님 가정에 있는 강아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고 다 손 모으면 지도 이래 모아가 기도한대요. 그래 또 아멘 하면 지도 따라서면 아멘 한다 그래요. 그래. 강아지가 사람 따라 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도 변화시켜서 전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는 하나님 믿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적인 부분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원숭이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가 어려움 당할 때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불신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기능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강아지가 목사님 집에서 맨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식구처럼 사니까 따라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또 강아지가 목사님 집에서 훈련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갔다 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활동은 잘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없다. 그게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그걸 제가 파악을 했죠. 조금 철이 드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은 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으로 터치가 돼서 이해가 돼야지 지식적으로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 육어로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려고 했으니까 불가능이죠. 도무지 감지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참 그 영혼의 갈등을 느끼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의상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산에서 의상실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하동에 잠깐 와서 조금 지내다가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진짜 이제 제가 신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사는 이 삶 자체가 저는 세상적으로 살아야 장사가 잘 되는 일이에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매 무슨 회 무슨 모임 만들어서 쫓아다니고 만나고 그래갖고 멋지게 최신식 디자인해서 입고 가서 선전하고 이래야 제가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 저 그렇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살았는데 토요일 되면 교회 문 닫아야 가게 문 닫아야 되지. 옛날에는 그 뭐 결혼 복하면은 한 텀씩 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옛날에는 전부 의상실에 와서 예복 맞췄잖아. 그죠? 요즘에는 뭐 더 좋은 백화점 뭐 가서 다 사입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 제가 할 때 혼수감 이거 한 팀들 받으면 상당히 수지 맞는데 주로 보면 토요일 날 오전에 마치고 이 오후에 와서 이 혼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문을 닫고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 맨날 헌금도 몇 가지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우리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니까 그것도 손해고
교회 가봐야 별로 덕도 안 되는 거 교회 자꾸 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참 손해보는 게 많아. 한 가지도 뭐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교회 가는 게 뭐 나중에는 이게 지쳐버리대요. 그냥 갈등이 오고 지쳐버리고 뭐 잘하니 못하니 또 사람 모인 곳에 가니까 구설수도 생겨쌌고 그것도 듣기 싫고 뭐 교회 안 가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오히려 내가 이쪽으로 쫙 뻗어서 세상적으로라도 살아겠는데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정리를 하고 한쪽을 선택하자. 그래가지고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막연한 하나님께 맨날 이름만 부르고 교회 쫓아다닐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이거 딱 끊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담 없이.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이거 부담 받지 말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좀 살자. 그걸 제가 하려고 결심을 35살 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이제 안 갈 겁니다. 이제 그런 결정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딱 안 가려고 하니까 어쩐지 또 마음이 안 편하대요. 교회 가도 별로 복도 못 받았지만 안 가면 또 혹시 벌을 때릴지 누가 아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가차없이 벌도 잘 때리고 잘 죽이고 야, 이 하나님이 또 벌을 때려서 내가 더 힘들게 되는 건 아닌가. 괜히 어중간하게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제 인생 문제까지 걸려가지고 애 키우고 살아가는 엄마가 참 짐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십니까? 내가 교회 가서 듣기는 했지만 내 하나님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진짜 계시면 저에게 한 번만 계시는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요 35살에서 37살 그 사이 한 1, 2년 동안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나에게 들려줄 수도 있고 꿈을 꾸면 보여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세가 덩어리를 봤듯이 덩어리라도 한번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그 모세의 하나님이라면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이라면 신약시대의 그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한 영혼이 갈등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나타나 줍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데 진짜 저는 하나님 계시는 흔적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보였으면 나 그거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랬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안 보여. 교회 가도 뭐 성경대로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가 교회 성경대로 삽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은 그리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 갈등을 할 때.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부자 법관 얘기를 해요.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 성경을 읽어놓고 목사님이 이 부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지금 예수님 따라갑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합니까? 목사님이 이런 번씩 7번씩 용서합니까? 그런 질문이 자꾸 이제 생겨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반발이 자꾸 일어나요.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왜 당신도 못하는 걸 남에게 하라고 기만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좀 솔직하세요. 막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계속 저는 반발하고 있었는데요. 한 2년간을. 제가 이제 교회 직원회를 하고
교회 선거위원 해갖고 직원을 뽑고 또 직원에 들어가서 직원회를 하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의 의견을 반대하고 조금 소란하게 하는 장로들이 있다고요. 집사들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그 장로나 집사에 대해서 절대로 목사님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원수를 삼지요. 적으로 삼지요. 그런데 무슨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그거 좀 배우겠다 이 말이죠. 근데 맨날 성경만 가르쳐서 하라 그러고 자기도 못하는 거 설교만 해주는 거기서는 내가 배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제 얘기를 지금 어떤 목사님들 들으면 참 이제 서운할 얘기지만 제 간증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삐뚤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부정적인 것만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가죠. 반항을 했죠. 근데 목사님에게만 반항한 게 아니고 교회에만 반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한 거니까. 어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높은 표준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합니까? 그래갖고 못 지킨다고 죽으라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표준에 도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저는 못해요. 제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달라들고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분이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너무나 무섭고 가차없이 용서가 없는 이런 분이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들고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 입학하는 그날로부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 오래오래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더라. 우리들의 얘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뭐 어느 교인을 만들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뭐 재단, 이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고 사는가. 이것은 어떤 교단을 초월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은 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늘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안 할 거고 이제는 내일부터 교회도 안 갈 것이고 이제 나는 성경도 이제는 안 볼 것이고 나 이제 하나님 자하고 연결된 건 이제 나 끝난다. 그리고 나는 세상으로 내 멋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한 번만 나한테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저 그 마지막 하나님하고 작별 인사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를 안 간다는 것도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안 가면 허전해. 안 가면 허전합니다. 그때 내가 작별 기도를 하면서 참 울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요. 저에게 한 번만 흔적을 주십시오. 흔적을. 그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눈 감고 있는 동안에 하얀 할아버지가 한번 나타나든지 귀에 뭐가 한번 살짝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소리 한 번만 딱 들려주면 저는 막 안 봐도 그 소리만 듣고 그만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겠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가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누구는 뭐 뜨끈뜨끈하게 손이 와서 잡아준다더만 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오늘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참 기다리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려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 결정을 내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하고 마치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은 안 주겠지.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해도 하나님 안 나타났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거의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 제 머릿속에 성경절이 하나 딱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잖아요. 그 한 절이 딱 지나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38절부터 보면요. 너희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38절부터 그 38절은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내용이고 그 39절이 그때 저 골수를 치고 지나갔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왜 모르지? 그럼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나? 내 성경 내용 대충 다 아는데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요한계시록은 뭐고 내가 뭐 성경을 작게 읽어야 말이지. 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모르지? 그게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수박 끄달기라. 수박 끄달기. 수박을 한 덩어리 갖다 놓고 아무리 수박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수박 속에 있는 성분을 아무리 배워도 수박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수박 끝을 핥아먹고 수박을 압니까? 수박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들어도 한쪽 잘라갖고 먹어보면 야 이게 수박 맛이구나. 그래서 누가 수박 얘기하면 그 맛있지. 시원하고 물이 많고 말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수박 갖다 놓고 수박에 대한 설명만 들어놓으니까 수박 끝만 핥고 끝만 보고 수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있는데 맛을 모르더라 이 말이야. 맛을. 그 맛을 몰라서 모른다는 게 38절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적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러면 내가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자. 다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는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너희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그 성경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내게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했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딸딸 읽고 가르친다는 그 유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를 거절하고 있더란 말이야. 너희들이 보는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저에게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히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까지 가지고 신구약을 읽고 있는 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내가 수박 끄달기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그걸 좀 맛을 봐야 되겠다.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을 이래저래 뜯어봐도 다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하동 교회 다닐 때 하동에 우리 아주 이제 80이 넘어가는 노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동에서 남약방을 하신 거 남두희 장로님이라고 아주 교회 거의 초창기부터 일평생을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관리하고 봉사하신 장로님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쉬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은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업에 헌신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그럼 뭔가 믿는 바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럼 이분이 뭘 믿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 신앙을 포기 안 하고 일평생을 교회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교회와 더불어 인생을 마감하는 저분이라면 저분은 뭔가 알고 갔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먼저 뭔가를 살아간 저분에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성경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사실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게 열어놓고 항상 고객을 만나야 되고 저 항상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는 성경을 들고 공부하러 갔다 하니까 아니 최 집사가 뭘 더 배울 게 있어서 나한테 왔어? 그러셔요. 좀 교회에서 뭐 아는 척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던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진짜 있다는 게 확실하면 나도 함부로 살면 안 되거든. 뭔가 끝이 있다 하니까 끝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왜 왔냐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장로님 진짜로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그랬더니 아니 최 집사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셔요. 성경에서 맨날 배웠는데 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답 안 했어요. 모른다 안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2가지 질문을 했죠. 장로님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사건하고 이 지구의 역사의 종말하고 같은 사건 아닙니까? 제가 같은 사건을 질문을 2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아니 진짜로 최 집사하고 몰라서 물어?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 들은 게 아니고요. 안 읽은 게 아니고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져요. 왜 성경이 막 안 믿어지는데 그건 어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신다고. 그럼 뭐 장로님 어떻게 믿게 되니 그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성경에 있는 게 이게 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만 적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걸로 믿겠습니까? 성경에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불가능한 것만 적어놨는데 이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간절히 제가 알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최 집사가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만 그러셔. 그래서 제가 저는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 예언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맨날 전도회 예언 전도회 하면 맨날 가서 나도 듣고 아는데 뭐 장로님 그거 저는 다 알아요. 뭐 저를 보고 가르치라 해도 대충은 다 가르쳐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거.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최 집사 세상에 앞으로 이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그걸 알려면 세상 장래에 대해서 예언해놓은 예언서를 공부를 해야 알지 뭘 공부를 하면 그럼 알 것 같으냐 그러셔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짚어봐봐야 결국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대예언서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 종말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거 배우겠습니다. 도리가 없어. 배우기는 배우는데 나도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는데 안 믿어졌거든요. 장로님 저 대충은 아는데요. 믿어지게 가르쳐주세요. 믿어지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이런 갈등이 왜 왔냐 하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저는 많이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예언서 공부하는데 들어주고 온 거야. 그냥 들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 전도하니까 친구들, 손님들 데려가서 들어주고 끝나고, 맨날 가서 또 들어주고 끝나고. 그 뭐 머리로는 다 들어와서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는 한 방울도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맨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설교 듣고 오고 끝나요. 집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짚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세요. 성경은요, 들어줘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알려고 해야 돼. 알려고 해야 돼. 이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알려고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게 천국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 지식이 그들의 교만을 만들었고 오히려 부요함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줄 모르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어둠 속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요, 그때 우리 의상실 하던 문을 딱 닫고 매 저녁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일찍이 가게문 닫고 애들, 일하는 애들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가게문 딱 샷다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장로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을 적극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개인적으로 개인 성경 교수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에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장로님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걸 믿어지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 저녁에 한 6시쯤 돼서 오면 밤 12시까지도 했어요. 얼마나 파고했던지. 이 특별히 제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중심으로 그때 제일 많이 공부를 한 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 종말 때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예언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2장과 7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이 공부를 제가 3개월 동안을 적극적으로 제가 알고 싶었어. 이게 이건지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5000, 한 600년 전이죠. BC 500 몇 년입니까? 바벨로니아 건국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입니다. 그죠? 그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한 2000년 넘어가니까 약 26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시대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지구의 역사를 예언을 해놓은 게 이 예언서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수천 년 후의 역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언 공부를 성경에 예언을 해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걸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00년 전에 지구의 역사의 종말까지를 지구 역사를 예언을 해놨다면 분명히 세계사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사는 뭡니까?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의 세계사 책을 펴고 예언서를 펴고 그때 제가 이걸 똑똑하게 제가 세계사를 공부를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가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미리 예언한 역사고 세계사는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사하고 이루어진 역사하고 이걸 맞추어서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맞추는 공부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맞추는 공부를. 다
맞춰가면서 나오는데요. 3개월 딱 공부를 하고 나서 다 한 가지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잡은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왔다는 게 확실하게 잡아졌어요. 야, 제가 이 사실 하나만 딱 깨닫고요. 제가 울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나는 성경이 이게 사실적으로 비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이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막연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내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저한테 답이 딱 왔어요. 성경은 다 사실이네. 성경대로 됐네. 그러면 지금까지 26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꾼 신상이 큰 신상이 나타난 그게 바로 세계 종말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보여준 꿈이거든 그게.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독일에 건강 세미나를 갔다가 독일에 가면 바벨로니아의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제가 거기를 견학을 하고 그 건물을 만들어 놓은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그 도장을 찍어 놨잖아요. 거기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나 느부갓네살은 몇 년에 바벨로니아를 건국함. 딱 도장이 찍혀 있어. 사실이에요. 역사가 입증합니다. 성경은. 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 세계사하고 펴서 전부 맞춰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태어날게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내가 지금 태어나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온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도 올까요, 안 올까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재림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제는 제가 성경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걸 이제 듣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믿음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짚어봤기 때문에요, 제 신앙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핍박을 한다고 제가 포기할 수도 없고, 니 죽으라 해도 나는 죽음을 선택하지, 저는 예수님 포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으로 이제 성경을 제가 읽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읽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내가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분은 하는 일도 틀림없고 자기 입에서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이분은 실천을 하는 분이다. 이분은 뭐라고 해도 내가 이분의 약속을 믿겠다. 그럴 때는 이분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믿을만 할 때 그 믿음이 그분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럴까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따라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실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목적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아 역사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발아하고 그 생명의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만 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자주 들으면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믿음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맨날 믿습니다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세상적으로 내 식대로 내 성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받아 먹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듭남의 경험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가 왔으니까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 예언 공부하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잡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딱 이제 믿음으로 펴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것도 다 여기 다 있네.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지금 다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여기 다 있구나. 그러니까 또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이 진짜 사실이네.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세기 1장 보세요. 그게 전부 여기 다 있잖아요. 거기 이거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는데 이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집이 있으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야, 제가 저기 써붙여놨잖아요. 중요한 발견입니다. 진리의 발견. 이 만물이 있는데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대책 없이 만드신 분이 아니요. 다 어떤 사고나 어떤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잘못 살아가지고 병이 들고 이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만드신 분이 고치시고 만드신 분이 구원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딱 발견을 하고 나니까요. 와, 그때는 이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 딱 열리는 것 같아. 뭐가 뻥 열리고 빛이 확 쏟아지는데 마음에서부터 막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물을 만드셨구나.
틀림없이 그분은 계신다. 아멘이 되세요? 아멘. 집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 걸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인데. 만물을 지은 거 보니까 만물을 지은 분이 계신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안 믿는다는 거는 그건 어거지지. 그게 무슨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틀림이 없어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이제 이걸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다 찾은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의 길을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쫙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만 하시니까 그대로 돼버리네. 말씀만 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구나. 그럼 온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되는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받아들이지더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절은 다음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근데 이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발견했는지 보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암이 낫는 거 중요하지요.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오는지, 그 생명이, 창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많이 숙제가 풀렸지요. 뭐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꽃 같은 원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적과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